제가 선교 보고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을 1학년부터 12학년까지를 다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게 들으셨죠? 그렇죠? 초등학교 교사면 초등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중학교 교사면 중학생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초등학교부터 12학년을 다 가르친다고 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맞죠?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에게 기도 제목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을 보면요 항상 기분이 좋아져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얼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사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정말로 선교사님 얘기할 때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한 그 말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점점 비어갈 때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과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는 그런 마음을 놓고 제가 같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다 퍼주다 보면 결국에 마음에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채워주시는가 또 그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두 번 선교사님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또 선교사로서 귀한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동기분들 중에도 선교사님이 지금 3분 정도 계신데 한 분은 지금 체드라는 곳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지역인데 옷 입은 거 보니까 벌써 아프리카인이 다 됐어요. 옷도 막 그냥 이러고 아이가 있는데 애가 이제 거기 있는 분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국에서 우리 아기를 누가 데리고 가서 나무 한 4m, 5m 되는데 이렇게 안고 있으면요 신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현지는 그래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몇 분은 보셨겠지만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우리 그냥 만화에서 보는 것 같은 이렇게 큰 고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바닥에 가죽 위에다 해놓고 거기다 말려가지고 그거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 거 보면서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곳에 오면은 한국 너무 좋다. 한국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해외 나가면 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적인 전쟁터일 거예요. 그 아이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국에 오면 더 쉬고 싶고 더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교지로 나가고 또 선교지 나가고 또 선교지 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늘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분들 그리고 우리 선교심에 대한 말씀으로 더 많이 좀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종종 그냥 수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들로부터는 어떤 금전적인 도움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가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자체가 남에게 자랑하는 것을 원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만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겸손과 이런 마음을
인정하고 받아주면 좋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냥 저 정도의 사람이야라고 오히려 가까이 있는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별것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 선교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만큼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땀 흘리면서 가장 수고하는 사도 바울이 그다지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면 이런 사람, 이랬던 사람, 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오면 그냥 성도라는 그런 이름 하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어쩌면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칭찬을 요구해야 될 만큼 내 자신을 자랑해서 드러내야 될 만큼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사랑하고 당신들이 높게 보는 그 가짜 그 사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인간적인 말로써 그렇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요즘에 언론 매체로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또는 찬양하는 누군가를 봉사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영상을 통해 보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뭔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느 교회 누구 장로님 대단하시네. 어느 교회 어떤 지사님 대단하시네.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대단하시네. 우리 교회만 아닌 다른 교회만 가게 되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장 칭찬하고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될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그것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시간은 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이 저놈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기분 좋죠?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때로는 조금 그래 라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서로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늘 너무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좀 더 칭찬을 서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모든 참음이었다. 인내였고 또 인내였고 또 참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잘하고 한 번 기적을 보이고 한 번 능력을 보이고 잠깐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묵묵히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가장 뛰어난 사도의 표라는 거예요. 잠깐 멀리서 와서 쫙 멋있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좋은 시간이나 힘든 시간이나 모든 풍파 가운데서도 때로는 번성하던 때 어떻게 막 부흥하던 때 또는 추락하는 때 그 모든 시간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 인내함이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 하지 않고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분인 거예요. 더 좋은 환경일 수도 있고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있고 떠나고자 한다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떤 직장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어려움 때문에 또 뭐 재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떠날 이유는 수만 가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내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 자리에 머물러 계신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백승찬 선교사님하고 진수빈 선교사님도 보니까 그쵸, 5년 차가 고인문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2년이면 떠나는데 그곳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거기 있는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바뀌고 3년 돼서 바뀌고 나면 결국 계속해서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게 됐는데 한 분이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 학교의 역사와 전통과 어떻게 경험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뭐 5년이 아니라 50년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뜻이 있다면 오래오랫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 아니죠? 네, 네,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네, 바라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또한 저 또한 그래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우리 안수 지사님, 권사님, 또 지사님, 장로님 정도면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벌레 잡으러 갈 때부터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보는 우리 청년분들도 뭐 알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어렸을 때 저도 가끔 사진 보면은 다 압니다. 그 꼬마 때부터 다 있었던 분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좀 있으면 작년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또 기쁨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거룩한 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저는 13절 마지막 말씀이 저희가 너무나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상황만 보면 사도 바울이 억울한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작 사도 바울을 함부로 여기고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예루살렘을 왔다는 특별한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러내었다라고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건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은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어요. 그를 이렇게 구차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렵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도 용서해달라, 미안하다는 말이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지나가다 별거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나에게 자존심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하고 말하는 거 왠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받아줄게 하겠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첫째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사명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첫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용서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둘째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의 성도는 한 번 보고 안 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자존심을 굽히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사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요 이런 용서를 구하는 것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말이고 우리 모든 성도분께 하는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라는 이런 말이 뭐 입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아유, 내가 미안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더 미안했어요. 사랑합니다. 하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도 제가 용서함을 구합니다. 저의 부족함, 또 저의 말 실수, 저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서로 늘 사랑하시고 서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누구고 최고라고 늘 그렇게 서로 북돋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